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에서는 간략하게 세 단계로 문장의 뜻을 차차 강하고 크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기를 받지 못한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을 힌트하시는 것이며, 세 번째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후 결혼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될 것을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밝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밝아지는 계시가 완전하게 밝혀지는 곳이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계시의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들을 등장시켜서 교회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가를 상징하고 있으며,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한 일과 그가 애굽에서 얻은 아들들이 야곱에게 속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출가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얻은 것은 유업을 받는 교회에 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의 대가를 치르고 결혼한 것은 값으로 사서 구속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군대로서 싸우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구속을 입었고 광야를 거쳐 나왔으며 사탄과 싸우며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의 하와의 창조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까지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굳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재료들도 많은데 왜 굳이 사람의 내장을 헤집고 뼈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꼭 예수 안에서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사건에 왜 갑자기 19절부터 20절까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짐승들을 등장시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삽입시킨 후에 그 사건을 아담의 갈비뼈와 대조를 시키고 있을까요? 셈족의 문화권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다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아도 그 모든 짐승 중에는 배필로서 아담을 도와줄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최초의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후에 생기를 받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산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산존재라는 단어가 본문인 1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각 생물이라는 단어가 산 존재입니다. 각 생물 역시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살아있는 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산 존재입니다. 반면에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은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만 부어진 생기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와 불어오는 바람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아닌 생명의 기운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생기는 무엇에 쓰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면 짐승들과 인간인 아담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단어가 잠언에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생기입니다. 그 생기라는 단어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속이라는 단어는 자궁,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생기는 생명을 알아보고 생명을 지각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성령이 맞습니다. 거기서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생기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도 첫사람 아담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산령이라는 단어로 옮기는데 그 단어도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살아서 생명이 무엇인지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지만 생명나무의 실과인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생하도록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인간은 그 생명의 기운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